친구에게 생일 초대받는 것, 어른들에게 볼 때는 별것 아닌 일인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친구에게 생일 초대받는 것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지 대수롭게 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 초대받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로 남는 일입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동화를 쓴 황선미 작가가 자신의 둘째 아들이 생일 초대를 받지 못해서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을 보며 동화책 한 권을 쓰게 됩니다. 제목이 초대받은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동화를 씁니다. 초대받은 아이들 주인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좋아하는 친구 생일에 초대받고 싶다. 솔직히 말하면 초대받는 아이들이 너무나 부러워. 나에게도 단짝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한 것 같아. 어째서 어떤 애들은 생일마다 초대를 받고 나 같은 어떤 애들은 매번 그렇지 못한 걸까? 이것은 초대받지 못함에 대한 단순한 서운함이 아닙니다. 거절감입니다. 왜 나만 초대받지 못하는 걸까? 왜 다른 친구들은 다 초대받는데 왜 나만? 내가 못생겨서 초대받지 못하는 걸까?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내가 재미가 없어서? 우리 집이 가난해서 초대하지 않는 걸까? 운동을 못해서? 초대하지 않은 친구에 대한 작은 서운함이 아니라 초대받은 친구들에 대한 그들 모두는 초대받는데 나는 초대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거절감에서 오는 큰 아픔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초청받지 못하면 누군가에게는 큰 아픔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도리어 초청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동시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또 고민이 됩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쪽도 중요하고 저쪽도 중요합니다. 이 사람도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저 사람도 소홀하게 대할 수 없는 사람이면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아마 어제가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서울 육군 사관학교에서 권영서 집사님의 딸이 결혼한다는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우리 충주 마이 웨딩홀에서 이재호 집사님 아들도 결혼한다는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고민이 됩니다. 어디를 가야 할까? 권영서 집사님 딸 결혼식에 가야 할까? 이재호 집사님 아들 결혼식에 가야 할까? 권영서 집사님도 나하고 친하고 이재호 집사님 카센터도 내가 자주 가는데 고민이 됩니다. 지난번 우리 애 결혼할 때 분명히 두 분 다 오셨습니다. 그러면 더 고민이 됩니다. 어디를 가야 하나? 어쩔 수 없이 나는 서울, 당신은 충주, 이렇게 부부가 나눠서 가야 할까? 비슷한 두 개의 초청 앞에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초청이 동시에 주어진 상황,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 지혜의 초청과 미련한 여인의 초청, 선함의 초청과 악함의 초청, 생명의 초청과 사망의 초청, 두 개의 초청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초청에 응답하시겠습니까?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아멘. 먼저 지혜의 초청입니다. 매일 큐티 하듯이 오늘 본문을 천천히 가만히 읽어 내려가시면 너무나 쉬운 내용입니다. 지혜의 여인이 사람을 불러 초청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여인은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고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큰 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먹을 음식, 포도주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기둥이 7개나 되는 큰 집입니다. 단순히 숫자로 볼 수 있지만 이 의미는 완전하고 큰 궁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집에다가 2절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해서 최고의 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절 자기의 여종을 보내서 성 높은 곳에서 외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임금님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리 들어오기만 하세요. 그냥 들어오시기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들어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시기만 하세요. 5절,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조금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다 준비하였으니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오늘도 천국으로 초청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라 라는 그 초청의 단어가 무려 1900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빚진 자들도 오라. 갈급한 자도 오라. 듣는 자들 다 내게 나아오라. 이사야 55장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아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와 있는 걸까요? 이 초청이 믿지 않는 자를 향한 초청이기만 한 걸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지혜의 자리, 안식의 자리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초청에 나는 응답한 것뿐입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청해야지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모두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다른 초청은 없었을까요? 다른 초대는 없었을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지혜의 자리에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다른 유혹은 없으셨나요? 13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멘.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고민은 계속됩니다. 갈까 말까? 내일 날씨가 안 좋다고 하는데 교회 갈까 말까? 내일 날씨가 너무 좋다고 하는데 놀러 갈까? 교회 갈까?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자고 하는데 예배 갈까? 친구들한테 갈까?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 다 모인다고 하는데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업상 약속 물론 며칠 미룰 수 있지만 오늘 만나자고 하는데 말씀의 자리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들이 저렇게 몇 달 전부터 아빠 캠핑 가요, 아빠 캠핑 가요 그렇게 조르는데 교회 갈까 말까? 여전히 다른 곳에서도 우리를 초청합니다. 목사님의 재미없는 유머 웃어드리기도 힘들고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는 성도들의 그 지나친 환대도 부담스럽고 줄 서서 먹어야 하는 식당의 줄은 왜 이렇게 긴지, 주차장에 들어오는 것도 힘드는데 나가는 데는 신호까지 받아야 되니까 더 힘든데 작은 이유 하나만 있어도 안 가고 싶습니다. 아내가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한마디라도 하면 나 그래 안 가! 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랐다 내려갔다 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억지로 오고는 있는데 이번 주는 아이들이 좀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이처럼 초청은 지혜 여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미련한 여인도 똑같이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부터 그걸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로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지혜 초청을 받고 바른 길을 잘 가고 있는 우리들을 초청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되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똑같은 초청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지만 세상은 우리를 세상 즐거움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지만 세상은 우리를 미련한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지만 세상은 우리를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방종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의 초청과 미련한 초청, 생명의 초청과 사망의 초청, 말씀의 초청과 세상의 초청, 은혜의 초청과 죄악의 초청.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 두 개의 초청을 똑같이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16절 지혜의 초청과 미련한 여인의 초청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의 초청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초청합니다. 미련한 여인이라고 다르게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 지혜의 길을 잘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똑같이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똑같이 초청합니다. 이것은 예배의 초청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두 개의 초청 앞에 놓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 것인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참고 용서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뜻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만큼 돌려주며 그렇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 것인가?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다들 그렇게 살아. 아니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그거 다 지키며 살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다 그렇게 살아야 해. 훔친 사과가 더 맛있고 금지된 장난이 더 짜릿한 거야. 도둑질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떡이 훨씬 더 맛있는 거야. 괜찮아. 내 친구는 목사인데도 그렇게 살아. 우리는 오늘도 똑같은 두 개의 초청, 말씀의 초청과 세상의 초청, 지혜의 초청과 미련한 여인의 초청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초청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일까?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내가 지혜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미련한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 모두가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미련하게 살아간다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혜로운 초청에 응답한 사람인가 아니면 미련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훈계와 찔림을 받아보면 압니다.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책망 받아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잔소리 들어보면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책망을 듣기 위해 나오신 분들은 지혜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만한 자,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들은 지금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반갑지가 않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할 뿐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을 쫓아가면 안 돼, 탐욕을 따라가면 안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분노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자신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해주는 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사울은 다윗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매일매일 들으며 사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말씀의 자리, 창명의 자리에 선택해서 나온 사람들, 매일매일 찔림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입에 쓴 지혜의 말씀, 귀에 거슬리는 책망의 말씀을 듣고도 매일 읽으면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하나님의 잔소리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충일의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선택하셨습니다. 오늘도 잘 선택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두 여인의 초청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초청, 아프지만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드는 지혜로운 여인의 초청과 귀에 듣기는 좋지만 입에 달지만 죽음의 길을 가게 만드는 미련한 여인의 초청, 우리는 오늘도 이 두 가지 초청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주변에는 선택의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선택의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두 개의 초청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입에 쓴 지혜의 초청과 입에 단 여인의 초청 중에서 많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지혜의 초청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는데, 그런데 선택할 기회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 누구의 초청만 받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누군가가 가서 지혜의 초청장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저들은 오늘도 누구의 초청만 받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인구 절반이 하루 2달러 이하로 연명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10억 명 이상은 절대적 빈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마음 아프시죠? 영적 빈곤은 더 심각합니다. 수십억 이상의 거짓신을 섬기는 데 빠져 있고 그 중에 약 20억은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즉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이 소식을 들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사람, 들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사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사람이 20억 인구라는 것입니다. 선택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한 사람, 우리 주변에는 없을까요? 내 주위에는 없을까? 미련한 여인의 초청만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삽니다. 왜요? 비교할 대상이 없거든요. 다들 그렇게 살거든요. 나에겐 선택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 기준에 따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어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살잖아. 세상에 눈먼 돈이 얼마나 많은데 괜찮아.
안 그러면 너만 손해야. 나만 잘 살면 되지 왜 다른 사람까지 신경 써?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며 살아야지. 이 초청만 받으며 살아가는데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저들에게 이 생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초청장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에게 선택권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가 오늘도 침묵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들은 오늘도 미련한 여인의 초청을 받으며 그 길이 당연하다는 듯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잔치를 베푼 임금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기둥 7개나 되는 큰 집 준비해 놨고요. 짐승도 잡고 포도주도 혼합해서 최고의 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각종 먹거리들로 상은 넘쳐나고 있고 잔치에 어울리는 음악은 오늘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기쁨의 자리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초청을 누가 하냐고요? 잔치는 주인이 다 준비해 놨는데 초청은 누가 하는 거냐고요? 3절 자기의 여종을 보내요. 자기의 여종을 보내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여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그런 게 아니라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똑같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초청은 주인이 하는 게 아니라 종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미련한 여인은 종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종이 부르지 않습니다. 13절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미련한 여인이 직접 초대합니다. 여종이 초청하지 않습니다. 여종이 외치지 않습니다. 미련한 여인은 직접 떠들고 직접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보냄받은 우리가 미련한 여인의 목소리만 듣고 따라가고 있는 저들을 초청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들은 선택의 기회도 없이 그 길밖에 없는 줄 알고 그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잔치를 베풀어 주신 임금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지만 초청은 외치고 불러야 하는 여종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 초청을 들으리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를 먼저 이 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은 나가서 잠잠히 침묵하고 믿음만 잘 지키며 살아가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기회조차 없이 미련한 여인의 초청만을 받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들에게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교회에 와볼 수 있는 기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지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주라고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먼저 매일매일 말씀의 초청을 받아 찔리지만 지혜를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나에게만 주신 복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지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내 입을 막음을 통해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여종을 통해 우리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